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우리 다 손들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 계통의 목회자 5,000명이 모여서 대규모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에서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진단하면서 오늘날이 기독교의 최대 위기의 순간이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근원은 기독교의 내부로부터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고 난도질지는 그런 성서의 권위에 대한 훼손의 안타까움을 그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조부모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지켜왔던 많은 성서적인 가치들, 영적인 가치들이 침식당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시대에서 후기 기독교 시대,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날 핍박당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멀어져서 세상 오락을 즐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꾸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교회조차에서도 추방되고 머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지나간 몇 달 동안에 우리 연합교회 많은 교우들이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 요한복음의 깊은 말씀의 매력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오묘한가, 매일 매 시간 감격하며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카카오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의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묵상은 끝났지만 그 요한복음의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다니엘을 통독하면서 또 사순절 특세를 가지는데 이번에 주제가 타락한 세상을 극복하는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삶을 살라, 이런 주제로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또 한 번의 영적인 파도가 우리 교회에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만이 오늘 이 타락한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지혜와 명철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결단하시고 또 내일부터 사순절 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두 가지 닉네임,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장 1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의 또 다른 닉네임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란 뭔가? 보혜사는 번역하면 위로자요, 변호사요, 그리고 해석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라는, 그리고 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것은 바로 옆에 계셔서 클레토스, 위로하고 격려한다. 즉 한 인격자가 옆에 계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해석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타난 가정교육을 보면 이 보혜사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책망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를 댄 후에는 어머니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맞은 애를 위로합니다.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 것이란다.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보다 더 아프단다. 언젠간 아버지의 매를 네가 이해할 날이 다가올 거야. 이렇게 따뜻한 말로 매 맞은 자녀를 위로합니다. 바로 이 보혜사의 역할이 이런 어머니의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야.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 실패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징계와 실패의 원인을 해석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던,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시던 그러한 일을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검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그 꼬라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겨. 너는 틀려먹었어. 넌 죽어 마땅해. 너는 차라리 세상 편에 서는 게 나아. 이렇게 이 마귀는 우리를 어큐저, 고소하고 비난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변론하고 옹호해.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자주 쓰러져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인데 여전히 카운슬러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변증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1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고아라는 단어, 고아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들을 가리켜요. 성인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셔도 고아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길 두 가지 대상인데 첫째로는 과부,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 고아,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본질적인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고와 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유명한 석학 임어당 선생님이 40년을 방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지난날의 40년은 완전히 고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중간에 타락해서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결국은 그는 훗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지난 세월이 고아와 같았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좌정하고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안과 모든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 외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191장 후렴 부분 한번 부르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우리 다 두 손 들고 찬양해 보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좁은 길, 여러분들이 슬픔의 길, 역경의 길,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또 다른 닉네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적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세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멘토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사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그가 자신의 것을 알리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조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한 기억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지혜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오순절 뒤에 성령 강림전 뒤에 오순절에 행한 설교 내용에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이렇게 탁월하게 논증할 수 있을까? 우리 깜짝 놀라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식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가 베드로의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그가 받은 지혜대로 자기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지혜로 그는 말씀을 증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인도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사실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어부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지식적인 한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들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성을 깨우쳐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과 능력을 풍성히 깨닫고 그들은 변화돼요. 저는 다양한 세계 문화권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나 중남미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저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도록 귀와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때 이 교회는 말씀의 증거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저들의 모든 이방인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고 조명해 주시고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가 읽은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도와주세요. 그분의 간섭함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쓸모없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사건의 연속이고 이건 기괴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데 진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탁월한 교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가르쳐 주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외적인 세상 선생님들의 노력은 올리는 깽가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우치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물론 이 수학이나 이 과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불신자나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세계의 지식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지식 수준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어린 아이보다도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앞서 기도가 선행되라.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반은 공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친께서 살아생전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친은 세상 나 없고 그냥 말씀 읽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셨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게 종종 질문하셨어요. 우리 모친께서 옛날 세대 어르신이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가끔마다 저한테 아들 목사 이거 좀 물어보자. 그러면 제가 이거 또 우리 어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단어가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그 얘기를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사실은 깊은 신학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우리 모친께서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계시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음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건 잘못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었음을 깨닫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주하고 향해서 나가는 이 가치관들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요, 배금주의적인 가치관이요, 얼마나 외형주의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한탕주의의 가치관을 추구하고요. 이건 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만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부추기고 정욕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적인 외형적인 가치관이 오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학습화시켜요.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정신없이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자기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자기가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습득했던 모든 세상의 거리에서 습득했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세요.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세요. 초월의 세계를 보게 하세요.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미국이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에 공교육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교육의 혁신은 무슨 공교육의 틀을 바꾸고 외형적인 프레임을 바꾸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국의 공교육의 위기는
인성교육의 부재, 성품 교육의 부재, 그리고 도덕 교육의 부재, 가치관 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육을 보면 유능한 사람이 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이지 그 교육에 인간을 진정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인격을 갖추고 도야하고 이런 교육들을 시키지 않아요. 실용주의 교육이라는 게 다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병등교육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일반 공립학교의 학생 자퇴율은 30%예요. 30%. 학생들이 졸업하고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물질주의적이며 태폐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로 만들어내서 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돈밖에 몰라요. 남을 짓누르고 그냥 성공하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고 헌신이나 희생을 가르치지 않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무절제한 기성세대로 만들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애리조나로부터 각 주로부터 매주마다 끊임없이 무차별 사격 드라이브인 슈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참 개탄할 날. 아니, 미국처럼 이렇게 위대한 문명국가와 미국처럼 이런 과학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에 이런 야수적인 야만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공격의 실패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으로는 도저히 미국이 회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이 성서 중심의 교육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키는 이런 하나님의 신앙교육으로 돌아가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 미국의 현재 명문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대학은 한때 그들의 시작의 이념은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 이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대학들이 지금은 한결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를 치닫고 있어요. 학교마다 이렇게 레즈비언 그리고 동성애 교수가 득세하고 또 학교마다 무신론을 가진 교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가치관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이 같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오늘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극복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이 예일의 대학 총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미국의 부흥사의 가장 유명한 부흥의 지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자는 감정과 의지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는 자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마다 예배마다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언가 마음을 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서 학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뭔가 기대하고 와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꼭 성경 본문을 붙들고 묵상하며 씨름하셔야 합니다. 주일날만 와서 그냥 성경책 한번 펼치고 그리고는 주중에는 그 성경책 선반 위에 그냥 올려놓고 또 주일날 되면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좌초하는 위기의 시대에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새로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기운을 잃어요. 활력을 잃어요. 생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항상 진리를 배우며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도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새로우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fresh spirit, 우리는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삼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또 우리가 죄의식으로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를 변증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 이 성경의 말씀이 낱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새로운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이 혼란한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